오늘 에스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나는 태권도를 열심히 하니까 얼마 후에 태권도 1단을 딸 것이다. 2단을 딸 것이다. 또는 어느 고등학교에 내가 진학해서 내 꿈을 펼칠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더 이렇게 공부할 거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낙심, 낭망이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우리 가은이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낙심한 건 아니죠. 네, 뭐 한 중간쯤.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 낙심이나 낭망이 찾아온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 언니, 오빠들 세대에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래도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고 취직해서 밤낮 없이 너무 힘들게 돈 벌어도 집 한 채 사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3포 세대, 뭐 5포 세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또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낙심하고 낭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지옥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삶, 기대가 없는 삶. 이것을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삶. 이것이 마치 지옥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에스겔 선지자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동욱이가 오늘 처음 왔는데 한번 이야기해 줘 볼까요?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매일매일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우가 혹시 알겠어? 수아나, 뭘까? 내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일본에 잡혀갔다면 매일매일 내 나라가 다시 독립돼서 회복돼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내 나라 말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꿈꾸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향모가 그치? 지난주에 문화상품권 받아서 어디에 썼어? 안 쓰고 가지고 있어? 요즘에 이 에어팟이나 저거 삼성 버즈 한쪽 잃어버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진검승부하자고 한데 만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한테 몰아주길 한대요. 향모가 어때? 문화상품권
가위바위보 할래? 싫어? 오늘 과자가 많이 있어 얘들아. 동우가 우리는 이렇게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막 퀴즈도 맞추고 이러면 막 이런 거 준단 말이야. 오늘 너네 못 맞추면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빈츠, 바다 코코넛. 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과자가 어쩜 이렇게 다 있지? 칙촉, 칸초도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거 너네가 다 받아가세요. 알겠죠? 자, 이거 다 받아가란 말이야.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 나라가 독립되었다는 소문이 들리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렸던 거예요. 고향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다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희망이 꺾이게 되고 소망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것들이 포기하게 되어지죠. 예전에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이런 유명 배우들이 나온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멋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정재가 처음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막 잡혀간 후에 나와서 다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영화 암살 본 사람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어요? 은수 봤어? 이야. 근데 영화를 봤다는 것만으로 이거를 주는 건 그치 은수야. 좀 이따 맞춰. 그래가지고 이정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기 동료들을 일본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서 넘기는 거예요. 팔아 넘기는 거야. 그러다가 자신이 계속해서 그런 스파이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돼서 아예 일본 경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독립군을 계속해서 잡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독립이 되고 예전에 자신이 팔아 넘겼었던 그 동료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이정재에게 총을 겨누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러자 이정재가 하는 말은 은수야? 뭐였지? 뭔가 얘기한 것 같아. 정답이야.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었는데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맞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독립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야 아픔했어? 소리는 안 나게 해야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나라가 독립될 줄 모르고 독립군들은 계속해서 잡혀가고 일본이 점점 그 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그 큰 중국까지 쳐들어가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본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들만 들려올 때 그 이정재의 마음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나라의 독립은 기대하지 않게 되고 독립되는 날 안 온다. 그래서 일본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길고 길었지만 그 독립된 조국은 그 시간이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배신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저 나쁜 놈 어떻게 배신할 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결과를 모르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어떤 암살, 덕혜옹주 막 이런 영화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그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있었으면 너 뭐 하고 있을 것 같냐? 나는 독립운동 열심히 할 것 같고 너는 친일파 됐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영아. 그리고 정말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있는 이야기,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 마음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소망이 꺾여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골짜기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뼈 무더기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얘들아, 뼈가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도 살아 있어야 어디 팔이 부러지건 다리가 부러지건 이것들을 치료하고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뼈가 돼버렸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떨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뼈 무더기가 그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에스겔은 직감할 수 있었죠. 끝났구나. 모든 꿈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뼈가 맞춰지고 살이 차오르면서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이 꿈을 통하여 에스겔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끝나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뼈가 돼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소생케 하시는 것을 보며 내가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어쩌면 이정재가 배신했던 것처럼 에스겔은 그 마음이 꺾여져서 배신하고 아예 이정재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그 역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정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정재가 진짜로 배신했다는 게 아니라 에스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마른 뼈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꺾여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게 회복될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이나 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다 포기해야 되겠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영교회 중고등부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맨날 교회 다녔던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잊지 않고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향모가 너무 좋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보다 더 힘든데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읽은 두 책의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도사님 주중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전도사님 몇 번 이야기했었던 그 이지선 자매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이 분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낸 교통사고에 그 이지선 자매님의 자동차도 피해를 겪게 되고, 그 불이 나서 화상 환자가 되어져요. 근데 화상이 정말 무서운 게 여기저기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고, 그 남아있는 살도 계속해서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당겨서 정말 고통스럽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형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멋내는 거 관심 있어요? 그렇게 관심 있는 친구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관심 있어? 그러면 교회 올 때도 좀 이렇게 멋있게 하고 한번 와보세요. 예쁘게 멋지게 입고. 한영아, 너 막 좋은 옷 샀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교회에 정작 안 입고 오더라. 전도사님도 좀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줘. 외형도 내가 거울 보고 있을 때 이게 나의 모습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일본에 가서 더 발전된 의학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공부도 하고, 또 자신과 같은 장애 또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에서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현재 한국에 돌아와서 또 교수님이 되셔서 한동대에서 교수하시면서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선아 사랑에 이런 책을 내서 많은 사람이 읽었지만, 그 최근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책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전도사님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이지선 환자 손가락 절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착해서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손가락 9개 잘라서 나는 하나 남았어요. 나는 착하니까 손가락 다 잘라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꺾여지지 않았대요. 내가 이것을 다 잘라도 나는 복귀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삶이 끝장난 것이 아니다. 나 해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소망을 품으시고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전과목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어랑 영어랑 다른 걸 잘하면 되잖아. 다른 걸 더 열심히 해가지고 40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거 수학은 반만 맞더라도 350점을 맞으면 되잖아요.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더 열심히 해가지고 300점이라도 받으면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 내가 못하는 것, 나를 짓누르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결핍된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경북대 법학학 김두식 교수님이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토요판 이제 매주 이 나라의 명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한겨레 토요판에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매주 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나와서 전도사님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책에 쓰여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을 그 김두식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만나봤을 때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인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 시연아,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돈이 많아서 유학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잘 뒷바라지 해줘서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게 아니더라고. 준서가 그게 아니더라.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었대. 신기하게 어떤 사람 어릴 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거나 집이 너무 가난했거나 이런 결핍이 다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나한테는 이런 결핍이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 나한테는 이런 결핍이 있어서 내가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추진력이 돼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 공통점이 있었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이게 없어, 저게 없어 하면서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의 그 어떤 사례를 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들, 어려움들이 생겨요. 인생 가운데. 그렇죠? 또 그것이 힘들게 합니다. 나를 낙심케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추진력 삼아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어. 우리 마음의 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어지면 그게 그 상처가 예쁜 별이 된다고. 그래서 이지선 자매님은 본인이 겪은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었었던 결핍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나와 같은 결핍을, 나와 같은 어려움을 맛본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들에게 소망과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와 선생님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삶이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들 또 힘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가 일어나 굳건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